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 신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세상을 밝히는 비전이 새롭게 심겨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이런 소망을 품고 출발합니다. 올해는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조금은 덜 불안하고 더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흔히 새로움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바뀌면, 경제가 회복되면 새로워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움은 환경이 바뀌는 데서 오지 않는다. 새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일 때 거기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새해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염려로 채워진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채워진 사람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길을 찾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성도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참된 새로움은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세상을 밝히리라고 정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세상을 밝히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세상을 밝히리. 아멘. 여기서 밝히라라는 명령형으로 하지 않고 밝히리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라를 리로 잘못 쓴 것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밝히리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의지의 고백이 담긴 결단과 선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올해는 더욱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이 세상을 밝히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자원하여 결단하는 강력한 의지를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세워가기 위해 이 한 해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과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2026년의 표어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우리 교회가 자라고 성숙해져서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며 세상을 밝히며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말씀의 정체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구체적인 결단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에 말씀의 정체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숨을 공급받아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좋은 말, 교훈적인 말,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말 정도의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숨,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깨우고 바꾸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16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할 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 있기에 이전에 듣기 쉽게 편한 사람들의 말, 심지어 거짓된 속삭임이나 정보, 그리고 익숙한 내 경험, 세상의 가치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 세상은 이렇게 해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 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은 잘못된 길을 지적해 줍니다. 우리 마음은 늘 자기 합리화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죄에 대한 둔감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둔감함 가운데 자기 합리화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행하는 말, 사람들의 말, 뉴스, 댓글, SNS,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숨이 역동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세상의 언어들 속에서 그거는 아니야. 거기서 돌아서라, 거기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르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추를 바로 세우다,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단어에서 사용된 언어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 틀렸어 라고 하는 책망에만 멈추지 않게 하고 이제 일어나자,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말씀의 길로 걸어가자 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시간을 두고 사람을 빚어가는 훈련입니다. 말씀은 한 번의 교정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는 평생 다듬고 말씀으로 훈련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훈은 생각을 세우고, 책망은 방향을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의로 교육은 그 길을 믿음 안에서 계속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한번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그 안에서 사람을 평생 빚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숨이 역동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고치고 회복하여 다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 인격의 성도로 세워져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목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흠 없는 완벽함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는데 나는 안 돼 라고 부담과 거리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온전함은 실수가 하나도 없는 완벽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갖추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된 도구 상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도구 상자 안에는 망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펜치도 있고 스패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배우고 훈습해 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웬만한 건 다 고칠 수 있겠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 안에 신앙의 도구 상자를 채워줍니다.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인내, 관계에서 사람을 살리는 용서와 사랑, 욕심을 내려놓는 절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 등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조금씩 채워져 갈 때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갑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 받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가 아는 것들을 따라 말하고 관계하고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어그러지고 넘어졌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밝히리라고 하는 이 표어의 두 번째 부분은 말씀으로 내면만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자원하여 함께 빛된 삶으로 지어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생활로, 생활 신앙인으로 세상을 밝히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어두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빛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붙들 말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빛은 멀리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기다려주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부부 사이에도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붙든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니 힘내.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식탁에서 드린 짧은 기도 한마디, 순간순간 감사를 고백하며 일상이 예배되는 삶은 보기에는 소박해 보여도 이것은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은 세상을 밝히는 강력한 빛의 시작점입니다. 2026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짤때라도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일터입니다. 때문에 말씀으로 온전케 된 성도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우리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신앙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빛을 비칠 때 어두움의 도시와 지역은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작년 끝자락에 연합속회를 통해서 우리 한 집사님의 말씀 묵상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것까지 살펴보는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로 서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옳은 일을 결정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견뎌온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서가는 지체됨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연약한 이웃을 품는 교회,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를 붙드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어두움 가운데 등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2026년 한 해는 온 세대가 말씀 안에 어우러져서 각 세대가 각기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을 비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하게 서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세 가지 결단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의 결단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의무적인 출석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삶의 최우선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숨이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주님의 손, 주님의 마음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원망과 탄식보다
이제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림과 나눔의 결단입니다. 부족한 것도 필요한 것도 없으신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드려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드림의 의미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허락하신 그 열 중에 하나인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생명과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결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선교와 구제에 드려짐의 결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결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드려짐의 결단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6년 한 해 말씀으로 제 생각과 삶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드려짐에 손을 펴 세상을 밝히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세상을 밝히리라는 이 복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